짧은 말씀이니까 20절, 21절, 22절 세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1장 순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일이 화창한 초여름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런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욥기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순전함.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인테그리티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 그러면 faith of integrity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른데 번역하기 힘든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해야만 간신히 근처에는 갈 수가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때리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우리말로 보면은 언행일치 이런 거 있죠. 그게 인테그리티랑 비슷한 단어예요. 일치시킨다는 단어. 말과 행동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욥기 전체를 잡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테그리티한 단어를 이해하면은 욥기 전체가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막 알랑거리고 그러는데 뒤에 가면 딴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있으면은 앞에서 한 얘기나 뒤에서 한 얘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앞에서 좋게 얘기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뒤가 딴 얘기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지켜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딴 얘기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달 전에 한 얘기하고 한 달 후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이죠. 주님이 그런 신앙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라고 얘기했어요. 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한 얘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온 거지만 일주일 있다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신앙이 인테그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인정했던 그러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테그리티가 있는 분들은 학력이 짧을 수가 있어요. 학교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인테그리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게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 지식, 학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꾸준하게 가는 게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깨려고 그냥 엄청 애를 쓰는 거죠. 지금 이 사건도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온전하다, 경외함이 참 일정하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갖고 한번 그 사람 갖고 있는 소유물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럼 욕할 겁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탄의 기대를 여줄없이 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욥이라는 분한테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합니다. 그게 사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혹시 암송하시나 모르겠네요. 예. 거기도 보면 심지가 굳은 자,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피스.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그걸 깨려고 엄청 그냥 합박을 하고 혼란을 주고 다 뺏어가고 몸에는 그냥 막 칼로 난도질을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왔다가 놀래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혹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 할까봐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통해 갖고 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 갖고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가상칠언이 나오잖아요. 인티그리티가 주님은 같은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 속에서도 그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인티그리티는 주님의 그림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욥은 주님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 내 입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혀를. 혀가 건강할 때 한 얘기하고 아플 때 한 얘기 다르면 안 되는 거. 그건 인티그리티가 없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의견은 그렇습니다. 딴 교회는 모르겠는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또 안 믿는 분들, 예배자에 떠난 분들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사람 되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저도 이 목회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보면은 신앙생활은 거의 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신앙의 처음 이제 미숙할 때, 애가 태어날 때 미숙할 때 신앙이 조건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if 신앙입니다. 영어로 하면 if. 그러니까 나에게 뭘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숙한 신앙을 얘기할 때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오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한테 쫓겨가 도망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약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무사히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그리고 내 얻은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시면, 그런 사람은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요? 떠나는 거죠, 하나님. 안 해주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들락날락 하는 거죠. 힘들면 교회 찾아왔다가 또 평안해지고 그러면 아이고 그 다음에 평안한데 왜 나와 그러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안반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라는 거예요. 조금 나긋한데 해가 뜨니까 말라버려 죽어버리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죠. 안반이잖아요. 뿌리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말라버리는 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반을 뚫고 뿌리를 내리면요, 엄청 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게 너무 어렵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주님이 더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한테. 그러면은 뚫고 내려가는 듯 하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과 하드십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because of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신앙.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분 많이 나오죠. because of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 because of 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in spite of 신앙이 되는 거예요. despit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서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죠, 인스파이트 오브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아주 최고봉입니다. 믿음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왔다가 엄청 그냥 핍박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다가도 결국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찝쩍대는 바람에 욥이 3장으로 끝날 욥이 40장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욥은 뭘 보냐 하면은 처음에는 고통만 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합니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뭘 발견하냐면 처음으로 16장에 가면은 구속자가 나오는 거예요. 리디머. 구속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속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구속자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마귀한테 허용해 갖고 나를 괴롭히라고, 애들 죽고 막 재산 다 뺏기고 알거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와갖고 이 몸을 치시라고, 몸을. 그래갖고 막 온몸에 욕창이 납니다. 종기가 나고. 그냥 하루 종일 긁고 있어도 계속 가려운 거예요. 피부는 터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살에 구더기가 있다는 고백해요. 나중에 13절에 보면, 13장에 가면. 그 엄청나게 어려운 지금 과정을 거는 거예요. 부인은 여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갑니다. 그러한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으로 얘기하거든요.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되리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은 합금이었는데 섞여 있는 그런 불순하다 그러죠. 그걸 순금으로, 순전한 그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좀 미약한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순금이라면, 아주 겨지시 많은 믿음만 있으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순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고. 그때 욥의 순전한 믿음이 있냐 없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없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망합니다. 그게 시편 1편 6절 말씀 아니야. 악인은 망한다고. 의인은 순금이 결실만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얼마나 따돌림 당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전한다고. 친구들한테. 그런데 내 옆에 가서 도서관 가서 앉아서 공부하면 내 옆에 앉아있질 않아요. 큰 상이 한 10대 개가 있는 도서관이었는데 왜냐하면 전도당할까봐. 그래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외톨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의과대학이라는 것이 혼자 공부해서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룹으로 앉아서 공부해야 비로소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의과대학 공부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공부를. 문제도 같이 풀면서 얘기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런 건데, 본과 1학년 때 공부 제일 많이 해야 될 때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그 훈련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하셨구나. 한 번도 하나님 못 먹여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감당하는 거죠. 감내하는 거죠. 그러려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욥에게 그런 뜻을 두셨던 거예요. 좁쌀만한 아주 겨보다 더 작은 그 순전한 믿음 하나가 엄청난 순금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욥은, 이게 인스파이트 오브 신앙의 유익입니다. 이걸 아슈의 복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바라카의 복만 찾는데 바라카 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 건 아슈의 복이에요. 아슈의 복. 영생의 길을 가는 그 복, 승금으로 만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욥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이 보여준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그랬죠. 이건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괴로움과 어려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힘들 때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때도 쓰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정도 지나면. 저는 그때 2013년도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폐혈증이 걸려갖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2025년 15년도가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음성 때문에 그걸 결국 2016년도에 해결했는데, 수술받고 간이식 받고 그때까지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버텨주게 한 거예요. 주일만 막 빠지기 일쑤죠. 그러면 교인들로 흩어져 버리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또 오시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건강의 문제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만두시잖아요? 암이 됩니다. 암이 돼버려요.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욥이 보였던 모습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가슴을 막 찢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표현하고 나서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해드린 거예요. 참 놀라운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점치는 여종아이를 고쳤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그 점치는 여종애 갖고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귀신이 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고발해 갖고 깜빵에 집어넣습니다. 두들겨 패고, 채찍과 뭐 이런 걸 두들겨 패고 집어넣는 거예요. 깜빵에다가. 근데 그들이 뭔지 아세요? 참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성경에는 여기저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많이들 안 나오셔갖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 알몸에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그 욥의 말입니다. 이거는 욥이 하는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욥기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다 보면은 말 조심하라고 참 나오거든요. 네가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그걸 말로 표현하면은 그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듣고 너 자신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관계도 깨지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이 성경에는 그 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말이 신앙의 반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이 욥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나올 때 그냥 빨라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애가 나올 때 다 아시잖아요? 죽을 때도 그렇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1000불, 100불짜리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냥 몸만 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뭘 알았냐 하면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크니라. 하나님이 시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죠. 생명, 목숨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끝나는 시간, 끝나는 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 더 읽습니다. 계시록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작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끝은 갈리는 거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겨자씨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도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 측면입니다.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알고 인정하고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느껴요.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서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마음 움직이기 그렇게 쉽습니까? 나도 나를 설득 못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옵니다. 감당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 진료 사무실에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릇이 되니까 엄청나게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 입소문을 통해서 4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 동안에 10명, 15명이 정말 바쁘게 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없을 때는 그릇 준비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신앙을 노래했죠. 시편 23편 잘하시는 시편입니다. 거기에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엄청난 그냥 위협과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롭게 되는 거 harmful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분이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러한 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죽는 그날까지 들쑥날쑥하지 마시고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인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
이것은 그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의 인테그리티를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흔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꿈쩍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참 초심을 기억할 줄 알았어요. 초심. 그러니까 지금 욥은 주신이가 여호와시는 걸 기억했잖아요. 거두실 것 물론 하는 여호와시고, 이걸 초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그 많은 재산들, 낙타, 약대, 양소, 엄청난 거업이었거든요.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앗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다 보면요, 이 초심 잃어버리면은 막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자기가 주권자가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근데 욥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아주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인생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심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6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잃어버리거든요. 광야 생활하다가 힘들면 막 불평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신데 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 되면은 내가 혹시 좀 잘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오시면 마귀의 손길입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끊는지 아세요? 명령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접근하지 못할 것과, 그런 생각 들어오시면 접근하지 못할 것과 뿌리내리지 못할 것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러면 들어왔다가 그냥 무시무시 떠나갑니다. 그걸 자주 사용하셔야 돼요. 초심.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 요거 지키기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지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들쑥날쑥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어제와 내가 동일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신앙. 아니면 내가 그 잘난 줄 알아요.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그 죄성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그랬죠. 원망한다는 얘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말로 꺼내지 않으면 그냥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네 이러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욥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오잖아요. 또 몸에 욕창이 와서 그때는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욥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말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원망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는 입술로 범죄치 않는 신앙을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테그리티가 작동을 해서 나로 하여금 욥과 같이 정말 겨자씨만한 순금이 금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경로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혀를 잘 지키시고 초심을 잘 기억하셔서 참 그 신앙 여정이 참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말과 오늘의 말이 달라지면 인테그리티 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초심 지키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심이 약해져 있으면은 마귀한테 홀리잖아요. 그러면 이 경외심에 대한 절대성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상대주의로 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바뀌는 거예요. 신앙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나의 생명의 전부로 그냥 꽉 그러고 갔는데 마귀가 와서 흐물흐물하면은 흐물흐물해져 갖고 하나님이 경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주의입니다. 그럼 마귀가 근처에 왔다니까 빨리 그때는 마귀한테 명령해 버려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하더라. 여기가 어디인데 내 마음이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나를 씻겨주신 그 마음인데 어디서 감히 그리고 달라붙지 못할 것, 접근하지 못할 것을 명령해 버리면은 마귀가 흐물흐물 도망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마귀가 그냥 그래도 막 달라붙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마귀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용만 내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홀가도 넘어가면은 끌려가는 거고. 그래 분별력 잘하고 이 땅 가운데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 내 순전한 믿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시다가 하나님이 내 호흡 가져가시는 그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